할렐루야! 이제 광야의 식탁 35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그의 삶은 한마디로 광야였습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척박하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서 의지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광야에서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힘 중에 하나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생애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도 반드시 다윗의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시편 20편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봉독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는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것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 중에서 가장 큰 복과 영광을 누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 그에게도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 많은 고난들, 그 장애물들을 이길 수 있었을까? 시편을 자세히 보면 그 고통을 승리로 바꾼 비결이 바로 생명을 건 기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그 구체적인 모습을 함께 살펴보므로 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 환난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20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다윗은 지금 큰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전쟁을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갑자기 다윗이 야곱의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야곱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히 초기 역사의 족장 중에 한 사람. 근데 그의 삶 속에 가장 고통이 심했어요, 특별히. 그런데 그 고난 중에서 가장 큰 고난이 바로 딸 디나의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관저성경으로 보면 창세기 35장 3절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 뭐냐면 어느 날 야곱의 딸인 디나가 이방인인 세겜 추장에게 몹쓸 짓을 당합니다. 그때 야곱의 두 아들, 혈기방장한 두 아들이 그래 좋다 그럼 결혼을 해라 하고 결혼을 허락하는 척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만일 내가 결혼하길 원하거든, 추장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 부족들 모든 남자가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은 좋다고 다 할례를 하죠. 근데 남자의 그 한 살 끝을 잘라낸다는 것은 굉장한 통증이 있어요. 그래서 모두 수술을 받고 할례 수술을 받고 아파가지고 들어누워 있는데 갑자기 칼을 들고 습격을 해요. 이 두 아들이. 이래가지고 대부분 그 세겜 추장의 족속들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재물까지 뺏어와요. 그러므로 이제 그 족속을 건드렸으니까 주위에 있는 다른 가나안 족속, 이 불의 족속들이 다 몰려와서 야곱의 집안을 완전히 몰살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인 야곱이 너무나 급해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왜 야곱이 딸이 겪은 큰 고통,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급히 베델로 올라가고 예배를 드린 것일까? 거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의 책임이 바로 아버지인 자기에게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다음에 초라하게 외롭게 도망갈 때 길바닥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잤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7가지 약속을 합니다. 그때 그는 너무나 감격을 해서 반드시 그 은혜를 보답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돌아온 다음에 무려 10년이 지나도록 자기 집안일만 돌보느라고 열심히 돌봐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려요. 은혜를 잊어버려요. 은혜를 배반한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은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해요. 왜? 자기가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비의 죄와 은혜를 깨닫고 지적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고통을 준 걸 알고 야곱이 철저히 회개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창세기 35장 9절을 보면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니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오늘 큰 고통 속에서 지난날 야곱을 축복하신, 구원하신, 합력한 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자기에게도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야곱의 하나님을 지금 간절히 찾고 있는 걸 믿으시면 한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삶 속에 고통 없으세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야곱과 다윗을 큰 고통에서 건지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셔서 반드시 여러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다윗의 시편 20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잡아 주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고통 중에서 지금 가장 힘쓰고 집중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번제라는 단어예요. 번제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에 하나인 번제, 그거는 제물을 잡아서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자르고 불에 태워서 완전하게 하나님께 다 바치는 그런 제사예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결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소가 아니에요. 양이 아니에요. 비둘기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은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믿음과 정성에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결코 제물을 드릴 때 짐승을 죽이고 짐승을 자르고 태우는 일, 그게 다 전부가 아니라는 거야.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바로 너 자신을 짐승을 죽여서 버리는 것 같이 너 자신을 깨트리고 너 자신을 죽이고 철저히 낮추고 부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지어다. 공감하시면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자기는 안 드려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는 필요 없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고통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길 힘쓰세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한 가지 반드시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믿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물을 드릴 때 반드시 죽여서 드리듯이 여러분 자신의 생각, 경험, 내 뜻, 그리고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완전히 죽은 제물처럼 무릎부터 꿇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시편 51편 11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애통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느니라. 아멘. 이 말씀 중에서 상한 심령이라는 말을 히브리어 의미가 뭐냐면 따라하세요. 찢어진 마음.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 드릴 때 마음을 찢고 애통 안 하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야.
눈물부터 흘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되기 원하면 예배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무릎부터 꿇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응답받기를 원하던 자기 자신을 산산히 예수 이름으로 쪼개고 죽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세 번째, 기도와 소원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시편 20편 4절 5절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원하며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린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소원이 끊을 수 없는 관계인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과 영혼에 불타는 꿈과 소원이 있어야 이게 바로 간절히 기도하는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뜨거운 마음과 소원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기도를 하게 하는 첫 번째 힘이요, 첫 번째 은혜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말씀하기를 열정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열정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의 성자로 불리운 유명한 E.M. 바운즈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열정은 기도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마음이 소원이 바로 기도의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여러분 5절 보세요.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예요. 승리, 개가, 깃발. 이 세 가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세 가지 깃발이 승리가 날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한 때 다가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놀라운 간증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명규 집사님에 대한 간증입니다. 이대 영문과를 졸업했어요. 한신교회 구역장으로 봉사하시고 성령의 세례까지 받아서 많은 헌신을 하는 귀한 일꾼입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시력이 감퇴되고 자꾸만 토해요. 그래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뇌종양인데 뇌 안에 큰 혹이 3개 있어요. 결국 의사가 치료를 포기했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마침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열심 있는 구역장님이고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딸의 얘기를 듣고 이 방법은 사람이 해결할 게 아니라 하나님밖에는 도와줄 분이 없다는 걸 깨닫고 그것을 권면해요. 이게 제일 먼저 벌써 은혜 받으려니까 보세요. 먼저 본인이 이제 새벽 예배 계속 치료받을 때까지 나가기로 작정하고 새벽 제단을 쌌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남편이 불신앙이에요. 서울대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아내가 죽게 되니까 너무나 놀래가지고 계속 남편도 새벽 예배 나오는 거야. 벌써 일이 되려면요 모양이 달라 벌써. 근데 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너무나 놀라서 간절히 중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작정합니다. 어머니와 본인과 가족 모두가 함께 연합해서 오산리 기도원에 올라간 다음에 3일 금식하기로 작정합니다. 근데 3일 금식한 그 끝나는 날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임 집사님이 잠을 자는데 꿈에 갑자기 눈앞에 하얀 두루마리가 펼쳐져요. 놀랍게 쳐다보니까 숫자가 거기 써 있어. 389. 389. 꿈속에서 봤는데 뭔지 맨 처음에 몰랐어. 근데 조금 이따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가 389장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는 주를 따라갑시다. 그러므로 이 환상을 딱 보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달았어. 그래서 임지사님이 잠에서 깼어.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뜨겁게 이 찬양을 그 새벽에 오산리 기도원에서 부릅니다. 그렇게 같이 자던 가족들 어머니고 누이고 다 일어나가지고 같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갑자기 누가 집사님의 머리를 박메이를 세게 때리듯이 탁 때려서 큰 충격을 받았는데 잠시 후에 머리에서 무언가 쑥 빠지는 느낌을 가졌어.
그때 하나님이 손대는 걸 깨닫고 임 집사님이 큰 소리를 외칩니다. 엄마! 나 나았어! 엄마! 나 나았다고! 결국 깨끗하게 치료받았어요. 근데 나는 지금도 이 임 집사님 한신교회 다니지만 나한테 기도받으러 오고 조영규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왔던 그 수요일 저녁에 그 모습을 잊지 못해요. 눈을 제대로 못 뜨고 이러고.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간증하는 난 지금 이 말을 수십 년 지났는데 잊지 못하고 있어요. 목사님, 옛날에는 머리가 무거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는데요. 지금은 머리가 얼마나 가벼운지 마치 내 머리 위에 나비가 한 마리 앉아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손대면 땅의 문제는 끝나는 거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